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사모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목을 두고 우리의 기초를 새롭게 하사 후대에게 또 말씀과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님들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이 축복권을 우리 후대에게 날마다 또 사용하고 그 축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후대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듣고 합니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좀 말씀 길게 나눴지만 듣는 거, 예배 자리에서 듣는 거가 시작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각자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참가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래서 이제 묵상에 대한 거 조금 나누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켜 행해지게 된다까지 저희 말씀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이고 엄마이다 보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 속에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 분명 후대에게 주실 성취할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앞으로 듣자. 그래서 그거를 꼭 이렇게 한 줄이라든지 뭐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마음에 담아서 그걸 꼭 주중에 우리 후대에게 먹이자, 전달하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인터넷 같은데 블로그나 이렇게 어떤 분들 쓰신 책 같은 걸 보면 실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시겠죠?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실제 기도문도 좀 올려져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그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정말 이 자녀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도를 사실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를. 근데 그런 기도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은 그 대상을 바꾸면 그냥 이방 종교 기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은혜롭게 보긴 하는데 이제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축복하는 내용이 이방 그냥 다른 종교 사람들이 바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축복하는 대상이 내 자녀일 뿐이지 이방 뭐 불교 같은 데서 천주교 같은 데서 자녀를 위해서 거기 막 이렇게 막 공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돼요. 내 것으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좀 되게 수준 낮은 예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고민은 이 아이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 외국계 좋은 기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계속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 친구 결국 나중에 유학 가서 교수 됐거든요. 처음부터 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후대 살리고 바른 언약 가지고 제자 세우는 일이었겠죠. 근데 부모가 그 언약을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본인 의나 본인이 원하는 거, 그죠? 본인 동기나 중심 갖고 아이를 축복했는데 그게 전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그 응답도 나랑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아예 내 의를 갖고 아이를 하나님 방향으로 상관없이 축복하면서 막 열심히 키우든가 아니면 축복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더 구체적으로 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언약을 먼저 잡으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런 비밀들을 잘 몰랐을 때였는데 지금 3명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그 남매가 임신 전에 벌써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 말씀이 구절이 그 아이들 인생의 모토예요. 성원이 같은 경우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이 아이에 대한 언약이. 그리고 레아는 그 한 번도 사람의 손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두고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끌러오너라 나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내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그 말씀으로 아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아이가 아기 때 엄청 많이 아팠거든요. 정말 365일 중에 한 250일 정도를 약을 달고 살았는데 병원도 자주 입원하고요. 지금은 진짜 그럴까 싶을 정도 튼튼해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애타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건강 달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 아이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복음 전할 아이인데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슈퍼 면역을 심는 중인데 하시는 거예요. 슈퍼 면역이 생기는 중. 근데 그럼 제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잘 지나가도록 기도하면서 아이가 잘 이겨내도록 면역이 잘 생기도록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면 되는 거죠.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밝고 아이들에게 자꾸 힘주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차원의 기도만 해면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못 잡고 흔들리니까 계속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권이 와 있습니다. 설명드릴 건데요. 그 축복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해야 한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그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 하실 일을 두고 후대에 대한 미래를 보면서 하는 기도여야겠지요. 그때 우리의 축복권이 온전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야곱과 야곱의 형을 두고 에서를 두고 축복하는 거 그 장면 아시죠? 그때 야곱이 형처럼 변신을 해서 털을 그렇게 하고 냄새도 그렇게 하고 형이 잘 만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가서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미리 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마치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쵸?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야곱도 나중에 요셉의 아들, 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가요? 그 두 아들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아이가 큰아들입니다 해요. 아버지 이 아이가 큰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러면서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은 권능을 표현하거든요. 장자의 손, 갑절의 영감의 손은 오른손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해요. 그래서 둘째가 장자가 되고 요셉도 바뀌었어요. 요셉의 자녀 두 아들들도. 그 말인즉슨 꼭 이제 이렇게 들으면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언약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언약을 전달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의 언약을 엄마가 전달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죠. 가문에서는 복음을 처음 듣고 그 복음 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권을 그러면은 내가 축복을 할 테니 하나님이 역사해라. 그게 아니죠? 지금 처음에 그거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축복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쓸 수 있게. 그래서 말씀 전달하고 언약 주시는 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왜요?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일을 감당하시고 그 직분을 행하시는 분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뭘 아냐? 하나님이 후대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요. 앞으로 하실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말씀을 애들에게 전달한다. 그럼 여러분이 아이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의 축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축복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 우리에겐 축복권이 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가 미래를 보며 아이들을 축복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까지 따지면 사실 우리가 그다지 축복권을 쓸 게 없네요. 그죠? 하나님 계획은 성취될 거고 필요를 심지어 다 아시고 그걸 또 다 채우시는 분. 그럼 우리의 축복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눈빛들이라 물어보기가 미안하네요. 네, 여러분 그 축복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축복하니까 뭔가 육신적인 어떤 잘 되는 거, 조금 거룩하신 분은 어떤 영적으로 잘 되는 거 이런 거 지금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고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자,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축복받을 아이 후대죠. 후대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기도하고 말씀 주고 언약 잡은 자에게 미리 보이셔서 다 성취하게 하시는데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며 또 아이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왜 축복을 하게 하시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요, 축복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상중직을 전달받으면서. 그래서 제목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예요. 이 축복은 사랑이에요. 뭘 축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는 이제 축복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죠. 예, 하나님 다 필요를 채우시고 그저 하나님 방향에 맞춰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도해요. 저희 3남매를 두고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녀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게 있고, 그렇죠? 마음이 사랑이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 그게 축복이에요. 부모, 엄마의 사랑, 육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도 있지만 당연히 그게 있어야 자녀를 키우지요. 그건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걸 더 넘어서 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축복권이에요. 그 사랑은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약 전달하는 자에게, 여러분 통해 말씀 받는 자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게 빠진다. 바울은 그래서 그게 빠진 사역과 기도는, 사랑 없는 사역은, 사랑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꽹과리 같은 소리야. 이렇게. 소음이다 이거죠. 소음이다. 아무 의미 없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전달하는 복음, 여러분이 전달하는 언약,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가 정말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는 그 통로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축복으로 전달될 때, 그때 정말 여러분의 그 후대를 향한 사역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질을 모르고 기존 교회가 사랑만 강조하다 그리스도를 놓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시스템은 조금 사랑이 조금 덜 드러나죠. 막 자꾸 말씀 강조하고 그리스도 언약 삼중직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정말 이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게 진짜로 실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축복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전달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넘어서,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살아계신 창조주,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후대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랑,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그 완전하신 사랑, 모든 것 되신 사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당신을 내려놓으신 그 정말 완벽한 사랑,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